몇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보고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신기한 일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기 1절에 나왔죠.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는 뭐 그런 기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담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환난에 내가 대처하는 것도 사실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어요. 움직임과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안정감이 내면적으로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거든요. 정서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늘 평안함이 아니고 사실은 안정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 상태예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기본 감정은 뭐 희노애락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대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두려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내쫓긴 다음부터 가지고 있는 정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두려움이니까. 두려움 다 달려오죠. 두려움, 불안, 외로움 다 같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오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나는 앞날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안전한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울 왕을 보면 불안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다윗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쫓겨다니고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차이가 생긴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의식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가 왕이었어도 불안합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어느 분 초청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잣집에 초청받았어요. 하여간 뭐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여간 뭐 대단한 부자였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말 타고 들어가는데 게이트 문이 촥 열리고 아마 미국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의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미국에 살 때 거길 들어갔는데 와, 뭐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잠을 일찍 깨서 봤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침통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얼굴이 아마 간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건지 얼굴이 새카맣고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제가 그걸 보고서 나이가 그때 중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제 마음속에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아주 탁 뇌리에 박혔습니다. 차 타고 한참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다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한 10분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으리으리한 백악관 같은 그런 저택에 살았는데 그 아저씨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을 보니까 침통한 얼굴이에요. 침통한 얼굴.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슨 고민이 저렇게 있나.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이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적대 관계다. 이사야서 48장 22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악인에게는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얻은 사람 평안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런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다른 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과 세상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우리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정신까지는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저 어카운트에 돈도 많고 종들도 부리고 그럴 수 있는데 영혼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이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인데 워낙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카리브해 그림 같은 별장을 짓고 쿠바에 별장이 있는데 거기 가봤었거든요. 제가 쿠바 선교 아우리치 갔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별장이 아주 되게 좋고요. 그곳에서 거기 있는 가이드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거기 서재도 있고 온갖 미녀들과 사랑을 나누고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미국의 작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허무와 고독을 못 이기고 권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권총으로. 노인과 바다 쓴 사람.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승리와 허무,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승리했는데 허무하다.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사실은 영혼이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모든 문제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부부 간에도 실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남들한테는 안 알립니다. 부부는 알아요. 이미 식었다는 걸. 냉랭해서.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서로. 깊은 영혼의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혼자 다닙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회사 직원들 사이에도 파벌이 있더라고요. 직장생활 해봤는데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줄을 서야 되고 이쪽이랑 어울려야 이쪽 그룹을 이기면서 인사철 때 좀 좋은 성적을 이룬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쁩니다. 그러니까 술자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은요 그런 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 못 마셔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미국 회사도 그렇게 똑같겠죠. 겉으로는 파티를 하지만 속으로는 사이가 벌어져 있죠. 우리가 아이들은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건 한국이건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지는 끔찍한 이지메 사건.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아주 끔찍합니다. 왕따시키고 학대하고 하는 것이. 악한 아이가 지배하는
약육강식 같은 세계는 중학교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요. 동물의 세계랑 비슷해요, 여러분. 절대 천사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네, 성경은 그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 자연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깨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많이 이야기된 것, 내적 치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father fracture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father fracture, 아버지의 깨어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화를 잘 낸다, 그 사람이 잘 삐진다, 특히 여러분 잘 삐지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삐지는 게 그냥 우리가 약간 장난삼아 얘기하지만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혼이 비틀려지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깨어짐, father fracture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아버지상, 깨어진 부모상이 있는 사람은 나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또 거절감의 상처 또는 내 자신을 자기를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그래서 너무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등장하는 등장인물 같은 거예요. 깨어진 아버지 상.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달라져요. 그게 만약에 뿌리가 화합이 된다면 깨어진 이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처럼 관계가 회복돼서 만약에 합쳐진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확신, 수용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몸의 적응력도 뭐라 그러죠? 그것도 강해진대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느 학교에 처음 갔는데 한 명도 친구가 없다가 어느 날 한 명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확 뜨겁게 풀어지는 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학교를 많이 이동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명도 친구가 없이 혼자 밥 먹고 그러다가 혼자 밥 먹었어요, 미국에서 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작아져요. 커 보이지도 않고 만만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도 재밌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쫙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진대요. 사람이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수용당했다는 것, 내가 용납받았다는 그 감정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마음이 안정감을 갖는 안정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비결이에요. 아멘. 사랑이 스며들어온 인격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고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깨진 아버지상 말씀드렸는데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절대자에게 용납받았다라는 그리고 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안 받아졌기 때문에 카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제사가 받아지니까 관계가 연결이 되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얼굴은 여러분 얼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얼이란 건 정신. 내 정신의 표현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진 건 내 정신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주름살이 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면 화해가 이루어지면 안식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식이 내 안에 기초적으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상과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생기고 관계망에 내가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껴서 이젠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또 사실 그럴 만할 때 하나님이 몇 가지를 허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훈련 과정에 들여보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4절. 3절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환난이 아닐 땐 당연히 감사와 우리가 감사를 느끼죠. 기쁨 누리지만 감사 기쁨은 환난이 와도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지는 환난이 왔을 때 검증이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화가 나는데 내가 내가 막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린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굳건하게 연결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막 휘저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지 아닌지는 언제 안다고요? 비바람이 칠 때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 증명도 하면서 일종의 교육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환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인내, 그다음에요 연단,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성숙시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처하는 방법만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건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가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화평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다르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누구나 거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는 사람이라도 이제 화평관계가 됐다면 하나님 훈련을 강하게 시킬 때 어린아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어떤 세상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거치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지금 해당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단계에 있을 거예요. 어느 단계,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느 단계에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원어로 환난은 인내잖아요. 환난은 원어로 보면 그 탈곡기란 뜻과 연관됩니다. 들립시스. 유대의 탈곡기. 지금은 정미소에 가면 쌀을 자동으로 분리해 주지만 옛날에는 그 박스 같은데 삐죽한 못을 많이 박아서 거기서 막 흔들었대요. 껍질 까지라고. 불순물이 떨궈져 나오라고. 환란의 원뜻이 그렇게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또 연단이란 단어는 뭔가 실현의 결과,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현의 결과, 또 증거 이런 뜻이래요. 연단이 실현의 결과. 영어로는 캐릭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여러분 주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냐, 캐릭터라이즈 그잖아요. 어떻게 생겨지느냐.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어떤 기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란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이 다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은 소망을 낳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건너뛰었습니까? 안 건너뛰었어요. 안 건너뛰었어요. 환란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야 돼요. 소망에까지 이르기 전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 중간에.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가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막 국을 끓여도 여러분 아무리 센 불로 끓여도 금방 안 끓잖아요. 안 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자체가만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환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간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김. 그러면 이 사람이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급한 성격이 남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쉽게 화내고 열 올리는 그런 성품이 변합니다. 변하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성격, 쉽게 화내는, 열 올리는 성품, 또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는 이런 기질,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제가 그러지 왔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성격이 급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죠. 내가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에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그 레이저 프린트로 빨리 나오거든요. 그것도 잡아 빼는 사람이에요. 못 기다려서 빨리 안 나온다고. 거의 버금가게 급했어요, 저도.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인생의 환란을 겪으면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아직도 제가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환란을 겪으면서 말도 그렇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뭐 아내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데 환란을 겪으니까 안 고쳐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막 그냥 열을 내서 한다고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도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반복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내력 테스트하십니다. 그 기도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영어로 밑에 여러분 노란색으로 했는데요. 영어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부분이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그러니까 인내가 그걸 끝낼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finish 할 때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시한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형량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형량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가야지만이 이 사람이 다른 인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방주사 원리가 그런 거라 그러죠. 약간 약한 병균을 넣어서 우리 백혈구와 싸우게 한 다음에 진성 병균이 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한 병균을 먼저 집어넣어서 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 같은 거 맞으면. 그러니까 먼저 그걸 거치면서 체질을 강화시키는 원리가 예방주사 원리인데 이런 것입니다. 광신대 조봉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광주 신학대예요. 조봉근 교수님. 3살 때 유교가 나서 피난길에 가다가 상한 돼지고기를 잘못 사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균에 감염이 되어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교실에서 친구들 교복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어떤 체육 선생님은 친구들 시계를 양 팔뚝에 다 차고 뙤약볕 밑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대요.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체육 점수 60점이라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수치를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그때 돼지고기 사 먹인 할머니가 얼마나 원망이 되었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알게 되고 지금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으니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분이 청년 때 강원도 화전민 대상으로 목회를 했고 끼니를 굶어가면서 목회를 했대요. 그 몸을 이끌고 다리도 불편하고 교회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서 나중에 영국 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 성령론 분야의 권위자가 됐어요. 성령론 분야.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이해할 때라는 점, 그때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4절 보여주시겠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알미로다. 환난, 다음에 인내 시간이 걸려서 연단으로 내가 저렇게 주저되고 그때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바울이 자기 죽음 직전에 자기를 밀어붙였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여러분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죠.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때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다는 거. 두 번째는요.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의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의도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게 하려고요. 사탄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의도했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나를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고난이 극심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고난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못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힘든 그 무게 중에서 많은 부분은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 왔느냐?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갔는데 그때 왜 나를 그 상황에 두셨어요? 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는 B안, C안으로 갈 수도 없어서 내가 정확히 의도한 거야. 그 안에서 내가 널 연단시킨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서 그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상황에 분리시험에 나를 두신 걸 왜 그랬어요? 라고 우리는 억울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한 얘기를 듣고 다시 타임머신 타고 지금 여러분이 왔다고 치면 지금 그 고난 여러분 못 견디시겠습니까? 견딜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할렐루야? 알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으면요, 그 의도가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걸 정확히 안다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못 견디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억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게 고난, 더 큰 고난인 것이지.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라고 한다면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뭐든 그게 아니고, 참 기독교 진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낮추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아, 오늘부터 하나님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교만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한 톨도 의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은 투덜거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 내 목적에 대한 내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 소망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 바뀐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소망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바꾸십니다. 그 외상 전문의 캐트린 버틀러라는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그런 여자분 의사의 간증 수기를 읽어봤는데요. 진리보다는 감정에 이끌려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외과 수술 훈련 기간 중에서 응급실에서 너무 끔찍한 몇 가지 사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나마 명분만 있었던 믿음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공격당해서 사망한 부부가 왔대요. 나쁜 강도가 들어와서 아주 묘사하기가 너무 끔찍한. 그걸 다 지켜봤대요. 6살짜리 아이가. 자기는 그거를 자다가 깨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생각하면서 치를 떨었대요. 또 얼마 후에는 총알이 대동맥을 찢어놓아서 상당한 양의 피가 가슴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자기가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막 막다가 결국은 포기했대요. 이 사람이 외상 환자 전문의였거든요. 얼마 후에 또 다른 10대 아이인데 이번엔 머리에 총을 맞아서 뇌사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뇌에서 계속 저게 다 나오니까 붕대로만 감고 엄마가 방에 가족만 알아만 볼 수 있게 하려고 엄마가 방에 걸어 들어오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사진 찍듯이 기억 속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방치만 하고 계실까 하고 격렬히 원망하고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를 마음먹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끝날 때마다 2시간씩 차를 몰고 커네티컷 강가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눈 감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 음성도 들을 수 없었대요. 눈 감으면 자꾸 수술실에서 자기가 봤던 장갑에 묻은 피만 보였고 자기를 이렇게 응시했던 소년의 죽어가는 얼굴, 눈빛만, 눈총만
보였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계속 퇴근하고 그 다리 커네티컷 강가로 차 몰고 가서 그냥 이걸 씻어내려고 그러다가 자기 몸을 그냥 난간에 던져버리는 것만 계속 상상했대요. 이 트라우마에 그냥 시달린 거예요. 우울증에. 하나님 없이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 희망도 없더래요. 진짜로. 병원에서 자기가 본 거를 이렇게 감싸주거나 어떤 이거 설명해 주거나 그런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막상 버리니까. 그러다가 어떤 환자가 거의 불가능한데 기도로 여러 사람이 하다가 뇌손상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이 된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한 줄기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이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왔어요. 이분이. 다시 찾았어요. 고난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런 끔찍한 환자들이 계속 이 응급실에 오고 고난은 똑같은데 절망도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로마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렌즈로 그 어려운 것을 보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죠. 인생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빨리 앞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식으로 올바른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으면 소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사후의 세계,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기초 체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과 인내를 견뎌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과정을 주시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고 소망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변화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을 소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연단의 과정을 이뤘습니까? 인내의 시간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휩쓸려서 다 사라져도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